사랑도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무뚝뚝하면 사랑도 못 받아.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한 2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책을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 국내의 그 뇌과학이라고 뇌과학자가 이게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과 또 하나는 도파민으로 살펴본 중독의 심리학, 뭐 이런 이제 책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두 분 다 이제 그 정신의학계의 권위자들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읽는데, 한 거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뭐 제목에서 보듯이 도파민에 중독하는, 그러니까 중독되는 심리들을 이제 그 다룬 그런 이제 그 책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뇌에 형성이 되는 그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안에 일어나는 호르몬이 형성되는 것이 그게 화학적인 성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도파민이, 이 호르몬이 사람의 쾌락과 고통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소위 이제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호르몬이 적게 발생되면 뭐가 되냐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근데 이제 이 호르몬이 직접 나한테 내 몸에 막 그냥 우울증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막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막 행복해지고,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자꾸 쾌락을 추구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그렇게 쾌락의 길로 유도를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셨더니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한테 커피를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커피가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그래서 다음에 또 커피를 또 찾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또 찾아서 먹고, 근데 그 숫자가 자꾸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커피를 짙게 먹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은 커피에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삶. 내가 돈을 이렇게 돈이 벌어졌네. 야, 이게 돈 버니까 좋네. 그리고 또 자리를 내가 이 명예를 얻으니까 좋네. 야, 이 직장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좋네. 그러다 보면은 명예와 돈이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가족이 없어지고, 사람이 안 보여지고, 친척들도 안 보여지고, 그래서 돈에 매여서 사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게임도 했는데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더 점점점 깊어지고 아주 이상한 게임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컨트롤하게 되면 건강한 습관이 되어지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면 중독이 되어진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글을 봤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만 난무하는 시대라. 이런 표현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진짜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흥분함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쁨을 누려보려고 끊임없이 잠깐의 그 쾌락의 삶들을 찾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쾌락이에요. 근데 이 쾌락은 그걸 누렸은 순간에 잠깐의 기쁨을 주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졌을 때 인생의 오랜 시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내 인생의 파멸로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사의 다 방면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성이라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랑, 돈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명예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봤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재정을 내가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막 명예를 얻는데 막 쫓아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명예와 한 사람의 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이제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잠깐의 쾌락은 내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것 같아.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멸로 끌고 가서 심지어는 나만 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내가 있느냐, 내 삶이 진짜 기쁜 삶이냐, 아니면 그저 순간순간에 쾌락의 기쁨을 내가 찾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2장 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 갈릴리 가나,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작은 마을이니까 거기에 이제 혼인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그 잔치가 일어나 온 동네 잔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가을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혼인 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하루에 끝나지를 않는데요. 그냥 몇 날 가고 한 일주일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듯이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잔치가 파하게 된 거예요. 기쁨이 이제 깨어지게 된 거예요. 막 즐거움이 넘치고 기뻐해야 될 그 잔치가 깨어질 순간이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징조를 금방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캐치를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즐거움이, 이 기쁨의 즐거움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즐거움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이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분명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사계절 분명한데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방은 그런 계절이 없어요. 그저 우기, 건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기는 우리 말하면 추우니까 겨울이에요. 건기는 아주 여름입니다. 평균 뭐 37, 8도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그런 이제 그 건기이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그 땅에는 11월부터 그 다음 그 이듬해 3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우기예요. 이제 그 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되면 바짝 마른 땅 적시면은 농부들이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서 한 2월까지는 비가 자주 와요. 우리나라 장마처럼. 비가 자주 오면 그것이 이제 오면은 그거를 저수조에 담아놔서 또 물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쯤 되면은 늦은 비가 와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비가 축복의 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 3월 한 중순이나 말부터 4월부터는 그 다음 10월까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때 무엇을 마시냐면 포도의 열매즙을 짜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그 기갈할 때에 목에 가람을 적셔주는 그 포도의 맛, 그 즙의 맛, 그 즙의 맛, 그 기쁨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늘 기쁨을 얘기합니다. 늘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인생의 가장 기뻐할 잔치에서 많은 손님들을 모아놓고 막 기쁨을 드리는 이 잔치에서 기쁨의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잔치를. 그때 마리아가 그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잔치가 결국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오히려 더
더 칭찬받죠. 야, 더 좋은 이 포도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면서 잔치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잔치의 기쁨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인생의 잔치에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해 계셨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기쁨의 포도주는 언젠간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기쁨이 암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저는 심장이 고장이 났거든요. 물질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들,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 기뻐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을 상실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쁨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할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져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붙잡고 붙잡는 돈도 떨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강도 아름다움도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이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11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 사건에는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잖아요. 1장, 2장 시작인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20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30절과 31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그 생명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은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째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떨어질 때가 있다면 이 기쁨은 영원한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이건 누구에게? 목이 가래서 물을 얻으러 온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물이 솟아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잔치가 열리면 반드시 포도주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는 기쁘지 않아도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살게?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저 살아가는 거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포도주 없이 열리는 잔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냐면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나무들이 자기들 얘기하면서 이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런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삶에는 포도주 없이는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갈릴리 혼인잔치에 인생에 가장 기뻐해야 될 날, 네 인생의 가장 기쁜 날에 그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잔치가 계속됐는데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집의 신랑과 신부가 혹은 혼주가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셨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여름 포도주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공급이 되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포도주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포도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위기가 와요.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언제 무너지고 언제 깨어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붙잡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려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떨어지고 깨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정말 끊임없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가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기쁜 것 같은데 또 갖고 보니까 이것이 나를 망치고,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초대되어 계신다면, 내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일터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의 파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에, 내 삶의 마당에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 집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이라는 사람 주님과 동행했다고 300년을. 그게 신앙의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다 가끔 다 생각나서 한 번씩 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50이 돼서 성령 받은 것 같아. 그 전에 성령 받았다, 야. 그런데 성령 그때 사람이 변해갔다, 그거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분이 나하고 지금 동행하네. 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네. 내 아픔의 시간이 그분이 나하고 함께해서 내가 이걸 극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이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네가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너 나하고 더불어 먹고 내가 너하고 더불어 먹을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배고파서 자기 자리가 없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날 이 기쁨이 깨어질 그 가정, 새로 시작하는 그 가정,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친정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뭘까? 주님이 또 여기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이 주시는 건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굉장한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뭐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진정한 기쁨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과 같이 내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 인생을 그분께 다 의탁을 했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누릴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죄를 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죄를 졌어요. 우리 다 죄 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거든요. 그 내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당장에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그랬으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딱 잘라져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자식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시편의 51편 12절에 보면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그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참 철면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아버지신데 우리가 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기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끌어안는 거야. 이게 자식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용돈 좀 주세요. 그래도 떳떳한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목자가 막 그래서 왜 그로 가지 마 막 그랬는데 그냥 목자가 부를 때 기가 죽어서 다가와서 그저 목자에게 머리 쓱 한번 내밀면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간구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범죄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구원의 간격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이라. 그럼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혼인잔치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고 11절에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야, 오늘 진짜 놀라운 거 구경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말이야 포도주를 만들었거든. 정말 예수님은 희한한 일을 다 하신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예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제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때 믿는 자의 기쁨,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도둑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포도주 같은 기쁨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인생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한번 해보세요. 바등바등거리면서 인생 사지 마시고요. 돈이 필요해도, 내가 자리가 필요해도 그분께 의탁해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냥 끊어지고 없어질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하마터면 깨질 뻔한 잔치가 계속해서 즐겁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기뻤겠죠. 거기 모인 사람 다 기쁘게 즐겁겠지만 신랑과 신부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랑이 신부가 이제 인생이 시작이죠. 가정의 시작이죠.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요한이 사흘이라는 얘기했을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사흘은 세 번째 날이라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째 날이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오늘은 안식 후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인데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결혼식을 몇 건을 봤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우리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날짜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날짜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요일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첫째 날은 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늘하고 땅이 둘이니까 둘째 날에, 셋째 날 땅을 축복하신 날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신 날에.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이 땅에 이 삶을 위해서 그날 결혼식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째 되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신 날, 그 날 축복의 시작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붙어만 있어. 내게서 떨어져 가지 마. 내게서 떨어져 가지 않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열매가 축복이거든. 축복의 삶을 내가 살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삶의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오는 제자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어느 아버지가 밤낮 아들이 딸이 인상 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외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기쁨은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날이 찾아와요. 영원한 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일어나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날. 그래서 주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이 크다고, 이 비밀이 놀랍다고, 이게 교회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삶,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이라고. 성도 여러분, 땅의 삶의 때로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천국의 잔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 이 땅에서 힘들어도, 조금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도, 조금 아파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어느 날 그 주님과 영원히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가자, 에녹아 이제 가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간 것처럼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소망을 걷고 살아가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에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주님을 모셔서 끊어질 것 같은 인생의 기쁨, 빼앗길 것, 사라질 것 같은 삶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이 힘듭니다. 바둥바둥거려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행복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 모든 행복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당황스러운 인생의 길, 자리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스럽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삭개오 만나주셨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고 심지어는 무덤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그 모든 기쁨을 회복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깨어질 것 같은 인생의 기쁨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를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